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선교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선교의 사명이 분리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주 영국 집회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들 궁금해 하실 것이고 궁금한 내용은 차근차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왜 시작하면서 살아서 뵙습니다 라는 멘트를 했느냐 하면 영국에 도착해서 스코틀랜드 선교지를 이렇게 여행지를 방문하는 중에 한 서너 시간 내지는 5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고속도로로 8, 90km, 100km 가까이 달리고 있는 중에 제가 영국은 처음 갔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가이드 선교사님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나의 말에 대꾸를 하기 위해서 자꾸 옆으로 쳐다보다가 이 사이드에 어떤 차 한 대가 파킹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처 못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운전을 여기서 하고 반대에 가 있잖아. 거기는 운전대가 운전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사이가 10cm는 떨어졌을까요? 이 사이로 뒤에 있는 목사님이 앞에 차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가고 차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앞차를 피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된 그 순간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목사님이 이번 사고 났으면 고광조 목사님만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저만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으면 저한테 이제 차가 부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 때까지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0.1%도 두려움이거나 긴장하거나 사고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아요. 겁먹었지요 나한테 그러는데 전혀 소변도 안 마렸고요. 전혀 긴장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지 않았나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소문이 영국까지 들려져서.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를 했으면 그것 때문에 사고 날 텐데 기도 안 하는 바람에 사고가 안 난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 것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를 이렇게 또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주 영국 선교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도착하자마자 어두워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해가 져서 그리고 신호등이 고속도로에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전략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국이 대국이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지요. 근데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그랬는데 도착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어두울 때 도착했고 영적으로 영국은 해가 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쇠퇴하게 된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인들이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겠는가? 여기에 동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화론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가 약간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찰스 다윈이잖아요. 이 찰스 다윈은요 지라는 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진화론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진화론을 만들었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진화론자가 되었냐? 진화론을 왜 만들었냐? 이유가 뭐냐?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서양인들이 식민지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백인 우월, 그러니까 백인은 우월하고 그리고 흑인과 황인종들은 열등한 동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이나 황인들을 미개한 무식한 족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들을 개화시켜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굳건한 의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뭐냐? 지배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론이 뭐냐? 그 만드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신들은 우월한 종이니까 진화가 덜 된 종들에게 개화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잡아오거나 삶을 착취하고 박제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즉 우리가 개돼지 소를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열등한 진화가 덜 된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처럼 미개한 족속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박제를 하고 온갖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어도 자기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흑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 강대국으로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뭐죠? 진화론을 만들자. 즉 진화론을 만들어서 윗사람이 바치고 그 윗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세계를 종으로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리고 영원히 강대국으로 남아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찰스 다윈이 만든 진화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영국의 찰스 다윈이 정치적 목적으로 또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고 미개한 백성들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영원히 자기 슬하에 놓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을 학문화해서 전 세계에 팔았는데, 실제로 전 세계는 모든 미개한 우리들이 그걸 배워서 공부했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고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고, 그리고 돈 주고 지금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던 이 진화론자 찰스 다윈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로 진화론자가 되고 그걸 믿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유교를 왜 만들었냐? 유교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영원히 군림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게 유교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브라만 종교를 왜 만든 줄 아십니까? 상위층 계급을 영원히 뛰어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만 종교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도 윗사람에게 계층을 딱 만들어 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환생할 때 높은 계급의 층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윗사람에게 반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라. 그래서 100% 그들은 복종하도록 그렇게 즉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가 하는 종교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런 진화로 만든 이유가 뭐냐? 다른 영혼들을, 다른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또 중국에 있는 어떤 영화 배우까지 박제까지 했는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나는 우월하고 너희는 미개한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왕에게 바쳤던 진화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 세계 미개한 우리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정치에 놀아나서 진화론을 배우고 진화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겁니다. 진화론이 맞아? 미친놈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은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항인종과 흑인종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건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돈 주고 배우고 남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반응이 없냐 그러면은 진화론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반응이 없냐? 그동안 너무너무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셨어요? 찰스 다윈, 너 그러면 안 돼. 진화론이. 아니, 이 사람이 사기치려고 모든 세계를 강대국으로 지배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든 고안해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진화론이 맞는 거야. 당신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라니까. 나 왕에게 바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원히 군림하고 싶어서 항인종과 흑인, 근데 항인종, 흑인종을 그들이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세요? 코 가지고 구분하더라고, 코. 근데 진짜로 영국에 갔더니요, 이야, 장동건은요, 길거리에 널린 데다가 거지들도 장동건 코보다 2배는 커. 이야,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은 진화된 우월주의잖아요. 그런데 흑인종은 황인종보다 더
더 코가 약간 더 오똑해. 근데 우리 황인종은 거의 납작하고 돼지코고 조수가 모르도 킹코기 바꿔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되지 못한 너희들의 종은 영원히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기 진화로. 나 이번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찰스나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래 종교나 진화론은요, 우월한 자신들이 미개한 족속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데 과학으로 둔갑시켜서 전 세계 미개한 족속들에게 가르쳤는데 미개인들이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코가 퍼진 사람들. 진짜입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는 진화론 안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나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종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영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든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구원받았다면 이럽니다. 너희는 저희가 아니고 너희는 정말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내 백성이 된 너희는 가라. 영원 있는 곳에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복음으로 가르쳐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제자들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너 입으로 안 될 거지? 안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수동태의 역사로 성령이 너들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인도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복음이 영국에 있는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에 있었던 그 복음이 한국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줄기를 이어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사명 때문이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의 스코틀랜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했던 복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선교지에 가서 장로교회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려진 그 헌신으로 우리 장로교회 한국에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는요, 오래된 그레이 프라이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평민들만 예배 드렸다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는 보니까 너무나 소박합니다. 화려하지도 캐톨릭처럼 웅장하지도 않는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캐톨릭처럼 성공회처럼 유명하지 않는 이 교회가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무덤들로 가득 찬 정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기독교 박해로 순교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기독교 신자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로 교회 뒷뜰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감옥에다 가뒀고, 감옥에서 죽으면 그 교회 주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특이하게도 지붕이 없다. 그래서 지붕 없는 감옥이라는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그대로 지붕 없는 감옥이 떠 있습니다. 수감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지붕 없는 감옥이기 때문에 140cm밖에 안 된 이 담벼락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다. 그런 탈출한 사람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붙잡지 않기 위해서 또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려고 지붕 없는 감옥, 다시 말해서 우리 키만한 감옥을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담을 넘는 순간 신앙을, 예수를 부인하고 포기한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지붕 없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지붕 없는 감옥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이 교회는요, 원래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의 건물이었다가 장로교회 예배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데가 이곳입니다. 163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군주였던 찰스 1세는 잉글랜드 국교의 성공의 예의식을 스코틀랜드 교회에 강요를 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존 녹스 그렇게 말하는데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존 녹스에서 장로교가 세워졌고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민주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회가 존 녹스가 세웠던 장로교입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찰스 1세의 종교 정책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이에 저항해서 국민 언약을 맺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교회로 세우기로 맹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그레이 프라이어스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속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장로가 교회가 태동했던 교회고, 그리고 장로교 교인들이 하나님 주권과 복음을 지키다가 이 캐톨릭에서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한 안내판도 있습니다. 언약도의 감옥, 1660년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정부로부터 무수히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도 순교자들의 희생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을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를 이번에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 한번 조금만 그 교회를 주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교회와 감옥과 무덤과 또 묘비에 그들의 순교자 이름들이 적혀 있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또 보여주세요. 이 교회입니다. 200여 년 된 교회, 250년 된 교회죠. 또 보여주십시오. 누구예요? 왜 저 옷을 입었냐 그러면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영국에는 영상 20도 하면은 저기는 영상 10도로 뚝 떨어져 봅니다. 영국에는 비가 눈이 얼마 오지 않지만 거의 안 오지만 여기는 눈비가 1년에 뭐 8개월 이상 올 정도로 그리고 춥습니다. 교회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는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요. 예배당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 캐톨릭하고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캐톨릭은 막 무수히 많은 그림과 형상과 마귀들의 형상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외적과 내적이 엄청나게 활약했는데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건 너무 검소하고 화려하지 않고 진리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그 다음에요. 여기 교회에서 이 캐톨릭의 박해로 순교당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다 돌 무덤들이죠.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간신히 사람이 누워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는 그대로 비 눈을 다 맞고 추위를 그대. 그래서 저대로 여기서 먹고 여기서 볼일 다 보고 여기서 죽게 되면은 끄집어내서 교회 바로 옆에다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란 듯이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시켜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멸치씩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저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진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여기서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여기서 그들은 이 복음을 장로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파해 주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바로 그 옆에서 우리가 사진 찍은 모습들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인터넷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감옥이 그래서 눈비 다 비바람을 다 맞아서 다 얼어서 죽고 더워서 죽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세요. 저 보세요. 저게 1m 160 뭐 2m도 채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없어요, 아예. 그 너는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걸로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니까 넘을 수도 있는데 저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갖고 그 순교자의 그들의 그 피복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들이 만든 게 뭐냐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복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육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은 이런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청교도들의 이 언약도의 믿음의 헌신과 순교의 자들의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누리는 자유는 신념이 굴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만난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하라는 이 사명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같이 여기면서 파리 목숨처럼 자기 목숨을 이 왕권 정치와 그리고 거짓 교리에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선교의 사명을 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알아야만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1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5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첫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지요. 하나님과 원수지요. 영원한 멸망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런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 제물 되어주신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으면 로마 3장 25절에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게 되고, 죄사함 받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원수인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이 화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만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들으려면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뭐냐? 화목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며 선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목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며 선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선교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선교는, 전도는, 영혼을 구려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적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하나님과 화목된 적이 없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도, 성교에 대한 관심도, 성교 헌금을 하려고 하는 관심, 생각 자체도 안 듭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의 지책을 둔 적도 없었어요. 사명 자체를 준 적이 없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지.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심부름 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거듭나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영국 가가지고, 영국이 여러분요, 동남아 선교와 유럽 선교는 좀 다릅니다. 동남아 선교보다도 유럽 선교가 성격이 더 힘들고, 유럽 선교는 거의 지식인들이, 우월주의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거의 우월한 종들이 많이 갑니다. 정말로 샤프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이번에 갔더니 청신신대원, 그리고 거기서 막 20년, 30년 목회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초교파적으로 선교사 대회를 사실은 했는데요. CC 출신도 있고, 내비게이터 출신도 있고, 또 총무들도 있고, 뭐 전도 폭발도 있고. 그래서 선교사 아무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영혼을 구러가니까 영혼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깨닫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은 평신도 집회를 하고 평일날은 목회자 집회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구원 상담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 말 하면은 시험 드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할까요? 그러더니 하래. 그 대답 못 할 텐데. 못 하실 텐데. 그러더니 괜찮다. 하래요. 에이, 그래 삐지고 가버릴 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래. 과거의 지은죄, 미래의 지을죄, 심판의 죄, 하나님 뜻, 성화의 문제 했더니 단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구원론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도도 선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 집회를 하고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자빠쓰고 온갖 은사 집회를 다 한다고 해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사명 자체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셨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슨 직분을? 선교의 직분을, 선교의 사명을. 어떤 사명?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복음 사업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원수와 원수의 모든 관계를 황인족이든 흑인족이든 아니면 야만이든 미개이든 우리처럼 코가 넓적하든 숏다리든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모든 인종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가 초월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신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모든 족속 땅끝까지 만민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성산교에서 출발해서 동남아를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시더니 동남아를 지나서 영국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국을 지나서 이제 유럽 전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셔 나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교회라는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또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사명이고 주님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비 내고 이런 건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부탁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는 부탁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부탁은 받은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했다, 그런 순간 우리는요, 개척하자마자 구제하고 선교하고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목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세계의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비전은 크게, 시작은 작은 일부터. 여러분, 비전을 크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내 사역에 복을 주세요. 왜요? 세계 선교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직분, 이런 직책, 이런 사명 부탁했지 않습니까? 나 이 일에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어떻게? 크게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 목회 철학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자.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복음을 준비하자. 복음을 준비된 것이 제자원료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준비했으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이냐? 성장이 성숙시켜야지. 그럼 성장하고 성숙한 목적이 뭐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23년 전에 이 타이틀을 걸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몇 명이서 모여서 이 엄청난 큰 비전을 갖고 시작은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 그 가정이 지하교회를, 그 지하교회가 상가를, 상가가 건물을, 건물이 오늘날 여기를, 이 오늘날 이 교회가 지역을, 동남아를, 영국을, 이제 더 나아가 유럽 전역을 강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비전을 20년 만에 한 걸음씩 한 걸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는 이 현장을, 이 장소에서 우리가 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사는 목적이 의식주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화론 자들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미개한 종입니까? 미개한 종들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해결해 주면 돼. 그러더니 진짜로 우리는 미개한 종이 돼서 일평생 동안 딱 세 가지를 살아갑니다. 배웠도 못 배웠던 관계없이 먹자, 입자, 마시자, 이게 인생 전부야.
이건 동물입니다. 이건 짐승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은 크게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한다면 우리 이 지역의 5주 연속 새가 초청잔치 첫 출발, 우리 10월 3일 개천절 시작되는 성산 문화 축제의 날입니다. 그 날에 전 교인이 동참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를 하나씩 대형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 다 만들었는데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 보여주려니까 여러분들이 이서든 떠나가 될지 몰라서 오후에 한 30분만 오후에 이걸 보여주기라고 각 그 기관들 모여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셨으면